제가 아는 어느 목사님이 한 번은 병원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뜻밖의 전립선 암이라는 겁니다. 사전에 어떤 징조도 없었고 아픈 데도 없었기 때문에 암이라는 말에 퍽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혹시나 하고 서울에 있는 큰 병원에 가서 다시 한 번 더 정밀 검사를 받았는데 역시 전립선 암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술을 받고 몇 차례 항암 치료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후 몇 년이 지났지만 재발이 되지 않았고 회복이 잘 되어서 지금은 건강하게 살아가고 계십니다. 만약 그때 그 목사님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더라면 암인 줄 모르고 살다가 나중에 암이 다른 곳으로 전이가 되어서 더 심각하게 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마침 건강검진을 받았기 때문에 조기에 암을 발견을 할 수 있었고 그리고 잘 치료를 받아서 회복이 잘 될 수 있었다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도 우리는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내 영혼이 건강해야 내 인생의 삶을 건강하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감사하면서 살 수 있고 마음의 평안을 가지고 살 수 있고 정결하게 살 수 있고 바르게 살 수 있고 기쁘게 살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내 영혼이 병이 들면 내 인생의 삶도 병이 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쉽게 죄를 짓게 되고 쉽게 좌절하게 되고 그리고 세상을 부정적으로 보게 되고 사람을 보면은 미워 보이고 그렇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우리는 자주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어떻게 점검할 수 있는가? 오늘 읽은 말씀 12절을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병원의 그 의료기계처럼 내 영혼의 상태를 점검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과 내 마음의 건강 상태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능력도 있다 그랬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해준다고 그랬습니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 성경 말씀을 읽고는 완전히 새 사람이 되었다는 말을 우리는 자주 들어보았습니다.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을 건강하게 해주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내일부터 부흥회가 시작이 됩니다. 부흥회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영혼을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영혼이 혹시 병들었지는 않은지, 내 마음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 신앙은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병들었다면, 내 마음이 상해 있다면 내 영혼을 건강하게 치유하는, 내 마음을 회복시키는 그런 시간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그래서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지를 이 시간 말씀 드릴 때에 이번 부흥회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우리 모두에게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역시 12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랬습니다. 처음에 나오는 부분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은 성경 말씀이 죽은 문자가 아니라 생명력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우리의 영혼과 우리의 마음을 역사하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적극적인 사고방식으로 유명한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아주 유명한 미국의 목사님이신데 한 번은 이 목사님이 자기 교회 집사님이 경영하는 회사를 방문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사장인 이 집사님이 목사님에게 그 회사를 구경시켜 주는데 한눈에 보기에도 아주 활기차고 생동감이 넘치는 그리고 성장하고 있는 회사임을 알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는 회사를 다 둘러보고 이제 사장실로 들어갔는데 사장실에 들어가니까 거기에 있는 모든 집규며 책상이며 인테리어가 다 고급스럽게 해놨더랍니다. 그런데 유독 책상에 놓여 있는 성경책 한 권 있는데 그 성경책은 손때가 묻어 있는 아주 낡은 성경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그 낡은 성경책을 보고 집사님께 물어봤습니다. 집사님, 사장실 안에 다른 거는 다 새 건데 어째 성경책만은 좀 낡고 오래된 되었네요.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 사장 집사님이 말하기를, 목사님, 이 성경책이야말로 내가 가장 아끼는 제 보물 1호입니다. 이 성경책을 펼 때마다 하나님은 저에게 놀라운 영감과 아이디어를 주십니다. 때로는 사업이 어렵고 위기를 당하여 절망할 때도 저를 붙들어 준 것이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리고 내가 때로는 불안하고 두려워하고 답답한 순간을 만났을 때도 저에게 평안과 용기와 소망을 준 것도 바로 이 성경책입니다. 그러니 이 성경책이야말로 우리 회사에서 가장 귀한 보물 1호 1등 공신입니다. 그렇게 말을 하더라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나에게 역사하십니다. 상한 심령을 위로해 주시고 낙심된 나에게 힘을 주시고 불안해하는 나에게 평안을 주시고 병든 내 몸과 내 마음을 치유해 주십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살아 역사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부흥회 때 이 말씀이 살아 역사해서 나의 마음에 크게 임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역사합니다. 아멘.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예리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12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그 다음에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요즘 병원에 가보면 아주 최첨단 의료기구들이 있어서 우리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하죠. 간단한 것은 혈액 검사로부터 시작해서 엑스레이, CT 검사 혹은 MRI 이런 의료기구를 통해서 내 몸의 상태를 정확하게 진단을 합니다. 참 놀랍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이가 안 좋아서 임플란트를 했다는 이야기를 여러분께 말씀드렸는데, 근데 작년에 또 이가 아파서 병원에 치과에 갔더니 또 임플란트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번에는 2개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임플란트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습니다만 이게 간단하게 되는 거 아니고 몇 개월 걸리죠. 그래서 지금 제가 임플란트 하는 중에 있습니다.
있는데 그때 이가 아파서 치과에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엑스레이를 이렇게 찍어보자 하더라고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었는데 엑스레이를 찍고는 그 제2의 상태를 모니터에 이렇게 탁 이렇게 보여주더라고요. 보여주는데 제 이빨 상태가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걸 이제 치과 선생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주면서 설명해 주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이 두 개, 이게 여기가 잇몸이 염증이 너무 심해서 이게 곧 가라앉을 것 같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이 상태로는 임플란트를 심을 수가 없고 인공뼈를 거기다가 심어가지고 인공뼈가 단단해지면은 그 다음에 거기다가 임플란트를 심는 이런 작업을 해야 합니다 하면서 이제 설명해 주는 거예요. 참 요즘은 참 신기해요. 인공뼈를 갖다가 어떻게 그래 잇몸 안에다가 이렇게 삽입해가지고 하는지. 제가 지금 그 상태에 있는 겁니다. 근데 제가 놀라운 것은 엑스레이를 찍고는 그 모니터를 보니까 제 이 상태가 막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어디에 이상이 있는지, 어디가 닳았는지, 전에 임플란트 한 이는 지금 상태가 어떤지 그걸 정확하게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내 영혼의 상태를 예리하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다. 그래서 예리하다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정확하다는 뜻입니다. 정확하게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정확하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내 영혼이 지금 건강한지 병들어 있는지, 내 마음이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지, 내가 어떤 죄를 짓고 있는지 정확하게 보여준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평소에도 자주 성경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합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읽을 때에 내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알게 해줍니다. 그 전에는 몰랐는데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을 고쳐야 하는지, 그리고 버려야 할 죄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우리에게 지적을 해준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치료시켜 주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회개하게 하고, 기도하게 하고,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결단하게 하고, 그리고 은혜 받게 하고, 그렇게 해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회복시켜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하고 예리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번 부흥회 때 금보다도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적인 상태를 정확하게 한번 진단을 받아 보십시다.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는 어떠한지, 그리고 그렇다면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어떤 방법인지, 하나님이 나를 치유해서 하나님의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리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영혼과 육신을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 그랬습니다. 다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영과 혼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 여기 혼과 영은 우리의 마음이나 정신을 말하고, 관절은 사람의 몸을 지탱해주는 뼈와 뼈 사이를 연결하는 그 부위를 관절이라고 그러죠. 그리고 골수는 뼈 안에 차 있는 연한 그 조직을 말합니다. 이걸 통틀어서 우리 몸이라고 그랬죠. 우리 육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마음뿐만 아니라 우리 영혼까지도, 우리 육신까지도 치유하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어떤 영육 간의 깊은 것이라도 그것을 찔러서 치유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수술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깊숙한 것까지 찔려서 그걸 고쳐내잖아요. 암을 끄집어내고, 그리고 나쁜 종양을 끄집어내고,
깊이 찔러 쪼개는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저는 부흥회 할 때마다 생각나는 분이 한 분 있는데, 제가 부목사 시절에 다녔던 교회에 여집사님의 남편 집사님입니다. 이 남편 집사님은 교회는 다니지만은 이름만 신자지 사실은 우리 흔히 하는 말로 나이롱 신자입니다. 갈피하면 뭐 주일 예배에 안 나오고 술도 마시고 그럴 정도로 집사님이지만은 진짜 나이롱 신자였습니다. 근데 그러던 중에 그 교회에서 부흥회가 이제 열리게 되었습니다. 이제 아내 집사님이 남편 집사님 어떻게 달래 가지고 부흥회에 참석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남편 집사님이 이 부흥회에서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말씀을 듣는 중에 이 말씀이 이 남편 집사님의 마음을 푹 찔른 겁니다. 이 집사님의 마음을 푹 찔른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 말씀을 통해서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마음속에 깊숙이 들어가 있던 그 죄악성, 그 교만, 그 불신, 이걸 하나님 말씀으로 푹 찌른 겁니다. 그러자 이 집사님이 그냥 그 말씀이 꼬꾸라진 겁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막 눈물을 흘리면서 엉엉 울면서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그 후에 이 남편 집사님이 변한 것은 말할 나위가 없습니다. 이제는 그때부터는 주일 예배를 잘 드리고 주일 예배뿐만 아니라 수요 기도에도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나중에는 새벽 기도까지 나와서 기도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당연히 술도 완전히 끊어버렸습니다. 이 말씀이 집사님의 마음에 깊숙한 것까지 찔려서 180도로 바꿔놓은 겁니다. 할렐루야. 저는 그것을 그 현장에서 목격했습니다. 정말 나이롱 신자였는데 부흥에 참석해서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완전히 180도로 바뀐 것을 저는 여러 번 보았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사람의 영혼의 깊은 것까지 찔러서 사람을 도려내고 치유하는 그런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아멘. 이번 부흥회 때 우리뿐만 아니라 신앙생활을 지금 잘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남편들이나 자녀들을 꼭 데리고 나와서 여러분 그들이 이 자리에 나와서 말씀을 듣고 완전히 꼬꾸라지고 은혜를 받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다면 내 힘으로는 하지 못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남편과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 깊숙이 찔러서 그를 변화시키게 할지 누가 알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혼과 육신을 치유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제 마지막으로 네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능력이 있는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다시 12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자주 내 생각과 내 뜻대로 판단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본성이고 우리의 죄악성입니다. 우리는 자주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내 판단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나중에 보면은 그 생각과 판단이 옳지 않다라는 것을 나중에 알게 됐죠. 그런 경우 참 많이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사람들 중에는 지하로 내려가면 방향 감각이 흐려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중에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제 아내가 그랬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은 제가 서울에 부목사로 있었던 그때였는데 서울은 지하철이 얼마나 복잡한지 모릅니다. 우리 부산은 지하철이 단순하지만은 남북으로 쭉 이렇게 돼 있고 동서로 쭉 돼 있어 단순하지만은 서울은 그야말로 거미줄처럼 얼마나 얽히고 설키고 막 복잡한지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제 아내가 남대문 시장에 볼일 보러 이렇게 내려갔다가 이제 집에 오려고 지하철 타러 내려갔는데
그 남동시장역이 지하 3층인가 4층인가 할 정도 굉장히 이렇게 깊이 있는 거예요. 그래 내려가서 이제 지하철을 이렇게 이제 타려고 이제 방향을 이제 정해야 되는데, 내 생각에는 우리 집이 이쪽으로 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안내 표지판에는 정반대로 저쪽으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저희 집이 그때 아차산역에 있었는데 아차산역으로 가는 방향이 내 생각에는 이쪽으로 가야 우리 집으로 가는 방향인 것 같은데 안내 표지판은 정반대로 되어 있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무엇을 믿어야 하겠습니까? 그렇죠. 안내 표지판을 믿어야 되죠. 그럴 때는 안내 표지판을 믿어야 합니다. 내 생각보다는, 내 판단보다는 안내 표지판을 믿고 그리고 따라가야 안전하게 집으로 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그때 제 아내가 자기 판단대로, 그냥 자기 판단대로만 갔다면은 지금도 집에 못 들어왔을 겁니다. 자꾸 자기 생각대로만 가면 집에 언제 오겠습니까, 여러분? 그때는 안전 방향 표지판을 딱 보고 그렇게 가야 딱 올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생각은 이렇게 하고 싶어요. 내 판단이 이게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정반대로 돼 있어요.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따라가야 하는 겁니다. 그래야 인생을 잘 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런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습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다라는 말씀은 주의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의 안내 표지판이다, 이 말입니다. 살면서 내 생각은 이쪽으로 가고 싶어요. 이걸 하고 싶어요. 이렇게 결정하고 싶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저렇게 하라는 거예요. 절로 가라는 겁니다. 저쪽 방향으로 가라는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우리는 갈등을 하지만은, 그러나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결정을 할 때에 그 길이 인생의 형통한 길로 가는 것이고 안전하게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을 편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습성들이 다 있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자고 싶은 대로 자고 싶고, 먹고 싶은 대로 먹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의 본성입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은 뭘 어떻게 하라 합니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내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고, 내 뜻대로 하고 싶고, 많은 사람들이 하는 그런 유행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런데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라, 사람들이 적게 가는 길로 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그 길은 필경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넓은 길은 사람들이 많이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멸망의 길이지만, 좁은 문, 좁은 길로 가는 길, 사람들이 적게 가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생명의 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길로 가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그저 편한 길로, 하고 싶은 길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그 길은 필경 실패의 길이고 절망의 길입니다. 우리는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믿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들어도 새벽에 나와서 잠을 깨고 나와 기도하고, 추워도 주일날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내에 그렇게 해라고 했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온전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바로 인도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올바로 인도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일부터 3일간 부흥회가 열립니다. 영적으로 내 마음의 건강검진을 받는 시간이라고 생각합시다. 그래서 혹시 내 영혼에, 내 마음의 병이 있다면, 그것이 육신의 병이든 마음의 병이든 내 마음 깊은 곳까지 말씀이 찔려서 나를 고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자라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성경 찬송가 205장 드리겠습니다.